오늘은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절 2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7장은 여호수아 7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발발하고부터 그 진노가 그치시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할 때도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화가 났다라는 것은 지금 관계에 금이 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왜 어렸을 때 형제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보통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보통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 동생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화 많이 났어? 야, 아빠 화 많이 났어? 뭘 체크하는 거죠? 관계를 체크하. 지금 아빠와 나 사이에, 엄마와 나 사이에 지금 관계가 지금 온전한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빠 화 많이 났든? 지금 내가 지금 이 관계가 지금 괜찮나? 라는 걸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 점검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낯빛을 살피며 혹시 진노하시지 않았는지, 지금 나와 아버지 사이에 관계에 이상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빠 화 많이 났니? 그런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금 그냥 승리에 취해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관계가 금이 간지도 모른 채로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배달 동쪽 배달한 기브리인의 말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은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서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파링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깃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울같이 잠기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아이를 정탐하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지금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함을 어느 정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만만하다는 거예요. 굳이 다 가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총력을 다할 필요 없으니 조금만 2,300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가서 수고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매사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큰 일도 주님이 함께하면 능히 할 수 있고, 그렇죠? 성도는 큰 일도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고 작은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성도의 전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럼 내 편에서 최소한의 본분은 뭐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데 그럼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것이 소수라고 해서, 적군이 소수라고 해서 이 전쟁이 쉽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은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는 주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지금 아직도 여리고 성의 전투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솔하게 판단하고 교만하게 판단하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길만 해서 이겼습니까? 그렇죠?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리고 성 이길만 해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너졌을 뿐입니다. 그것을 누가 봐도 알라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 어떻게 하셨죠? 무슨 전술과 전략 주지 않으셨어요. 여리고성 주님과 함께 그냥 손잡고 걸었습니다. 왜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들은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총과 칼로 일반적으로 전쟁을 해도 한 전쟁이 일단락되면 무엇부터 다음 전쟁으로 나가게 앞서 무엇부터 여리고성을 이겼다고 하면 무엇 먼저 살펴야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왜냐면 그걸로 이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 무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순수 눈에 보이는 지금 데이터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 해볼 만한데? 그들은 소수이니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도 안 한 채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처참하게 깨졌어요. 적어도 이때 관계를 점검해 봤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처참한 패배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한 번만 관계를 점검했더라면.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의 은혜를 고백하여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에 이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점검도 없이 겁도 없이 내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다, 내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그게 정말 진짜로 고백될 것 같으면 연말에 뭐부터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나? 지금까지 나 주님 함께 했는데, 주님과 함께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와 주님과의 지금 관계에 문제 없나? 하나님 혹시 나한테 화나신 거 없나? 점검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시행착오를 겪을 때 어떤 노래하겠다고 까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노래하는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목소리 오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문제 없나? 왜냐면 그때까지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저한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두려우니까 뭐부터 체크하죠? 목소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검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냐? 주님 계신가부터 살펴보게 돼요. 양치를 하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가 지금 괜찮은가? 내 안에 지금 평안이 있는가? 주님 없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제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들의 슬프도 소리가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그 땅에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저주하였다면 손가락을 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꺼내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패배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큰 승리에 지금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흥분이 지금 올라왔겠습니까? 여리고성 이기고 무너지고. 근데 지금 그 견고한 성 무너뜨렸는데 고작 이 소수에 불과한 아이성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니 도망치게 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그게 지금 그 감정이요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엎드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지금 옷을 찢고 슬퍼서 엎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옷을 찢고 엎드릴 수 있는 자가 해결책도 얻어요. 무슨 뜻이냐? 가끔 보면 인생에 어떤 패배가 왔는데 주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매를 맞았는데 안 아파요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파요. 때렸는데. 아프라고 때리실 때는 아파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때리면 아프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데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열심히 살았건만 결국 끝에 허무함만 남고 뭔가 모를 무기력함과 패배감이 있는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전리품들에 손대지 말고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앞서 봤듯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을 훔쳤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을 훔쳤대요.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거나 혹은 단절되게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예요.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찬가지였어요. 범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진노하고 우리는 거기서 도망치고 어떻게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인류 역사가 망가진 이유입니다.
이것이 죄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고 역겨워하시고 증오하시고 분노하시고 혐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고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주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만약 하나님이 죄에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일으킨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죄예요. 관계가 온전한가 온전치 못한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 그럼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담한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에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래요. 충분히 아파했다면 이제 일어나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낭망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패배하고 그 자리에 몇 년이고 주저앉아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패배로 인해 마음이 녹아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죄 앞에서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 정도로 살자. 교회 나오는 것도 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귀하다는 말을 듣겠습니까? 야, 교회 나온 것도 귀하다. 그걸 언제까지 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적당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대요. 여기서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2장 5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도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적절하게 마땅하게 반응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여기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너무 낭망해서 주저앉아 있지도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죄를 멸하고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죄를 박멸하라고 하십니다. 그 죄를 다 제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없이 내일은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일의 승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공허할 것이고 늘 불안할 것이며 불편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늘 도망치게 될 거예요. 결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족과 평안은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일의 준비는 무엇이냐? 거룩이래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왜 우리를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려 하시냐?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안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근데 거룩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여전히 죄가 만연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의 애가 타시는 심정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는데 주님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내년을 향한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위한 가장 큰 준비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회개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연말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내년의 준비가 뭐냐? 죄를 박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를 박멸하는지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같은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명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나만이 뽑혔더라. 아멘. 자, 하나님 본격적으로 지금 죄인을 색출해내고 계십니다. 누가 지금 죄를 지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누가 뽑혔죠? 아간이 뽑혔대요. 근데 특별히 이 과정에서 제비 뽑기를 하죠. 이때 반복하여 등장하는 말, 가까이 나오게 하니, 가까이 나오게 하니.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있는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서 죄를 색출해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대요. 특별히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됐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조명 아래 샅샅이 죄를 뒤지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죄와 그 죄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까지 완전히 우리는 색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뿌리채 뽑으래요. 뿌리채. 완전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서 죄를 찾아내고 그것을 뿌리채 뽑아 박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서 있는 죄가 무엇인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오늘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찾아서 제거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셨어요. 19절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드러난대요. 주님은 죄를 추적하시고요, 지적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숨기지 말고 자복하래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끝까지 숨기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물이 그 앞에서 드러날 건데 계속 도망치고 숨기기 때문이에요. 그때 가장 현명한 판단은 무엇이냐? 어차피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다. 주님은 끝까지 그것을 추적하시고 드러내신대요. 그때 어떠라고요? 숨기지 말고 자복하라. 인정하라. 그리고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자백이 시작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고기들을 오늘까지 아울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간이 죄를 자백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 용서받고 끝이 나야 돼요. 자백했으니까 자복하라 해서 자복했으니까 용서받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아간은 돌로 내려침을 당해요.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그가 훔친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버렸대요. 여기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죄와 죄인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건만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아간도 죽여버려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죄인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신대요.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죄와 죄인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간과 그가 훔친 물건을 모두 돌로 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대요. 그제야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드시 죄와 죄인이 죽어야 끝이 나요. 죄의 삭,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죄를 뿌리째 뽑는 방식입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주님이 소독하시는 것 같아요. 소독.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끔찍한 것들 혹은 어떤 전염병 같은 것들은요 그냥 그것만 박멸하지 않아요. 그가 머물렀던 샅샅이 소독해버리잖아요. 다 불살라버리고 끔찍하고 더러우니까. 죄와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끔찍하고 불결한 거예요. 아예 불살라버려야 돼요.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소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소 불편한 현실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벌레 같은 거예요. 완전히 박멸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대요. 우리에겐 그래서 주님이 필요했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해도요 사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법정에서 죄인이 저 죄를 인정합니다 하면 실형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범인이 재판관 앞에서 죄를 인정해도 실형은 살아야 돼요. 죄의 대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왜요? 왜 받습니까? 왜 죄를 인정한다고 용서받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용서 못 받아요. 죽어야 돼요. 그것은 결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복하여 회개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돌로 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사실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간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거룩하라 했는데 도저히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이 존재들, 도저히 스스로는 돌이키지 않는 이 존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돌로 치신 거예요. 그 아들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가.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싫어하고 끔찍해하는, 박멸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이 뻔히 혐오스럽고 끔찍해 하는 걸 알면서 그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 앞에.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였던 그 아버지 앞에서 끊어짐을 당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노는 뭐였죠? 관계의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단순히 십자가 고통이 아니었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 가벼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 안 되지만 그 이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토록 함께였던 그 아버지와 단절되는 순간이에요. 왜요? 죄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죠? 함께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함께였던 것을 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였대요. 일체. 완전히 하나였대요. 근데 삼위일체였던 그 아버지 앞에서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끊어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참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아프셨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한 몸이셨는데 몸을 도려내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셨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누그러졌대요. 그제야 진노가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자복한다고 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님과 다시 화목을 누릴 수 있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 끊어짐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겸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식탁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 해봐야 개처럼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도 그조차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그 식탁에 앉히셨어요.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 오죽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을까 싶습니다.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돌이켜보길 원해요. 우리 오늘 말씀 드릴 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구나. 아, 나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뻔했는데
아니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책임이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2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래요. 이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고대 시대의 관습입니다. 아간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음으로써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아간이 저질렀던 그 사건, 그리고 그때 얼마나 처참한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이 백성들이 그 돌무더기를 보고 상기하는 거예요. 아, 다시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것이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과정이에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다시 상기시키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그 맹렬한 진노를 받아내셨는지, 그날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열정이 얼마나 컸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잠깐 마음으로 그 십자가 한번 바라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살았어요. 하지만 죽은 거예요. 죄는 죽어야 끝나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어찌됐건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십자가 볼 때마다 그거 내가 죽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돌무더기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지?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지? 매번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거 바라보래요. 우리는 개선해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거듭나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뿌리째 뽑기 원하신다면요, 오늘 죽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다시 일어나고 죄를 찾아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나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박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